사무엘상 21장, 22장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해가 갑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20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런 둘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죠. 오히려 사울은 요나단에게 아주 경노하죠. 화를 내고 너 자식뿐 아니라 너 자신뿐 아니라 내 어미까지 다 어떻게 된다? 패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울이 엄청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화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요나단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결국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가 끊기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다윗은 사실상 요나단이라는 어떤 위로자, 친구, 안식처, 기타 등등을 함께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울이 경노하고 요나단이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일 거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선 요나단하고 포옹하면서 이별의 어떤 큰 정을 그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두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두 사람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 두 사람이 상처 입은 건 누굴까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왜 사울과 다윗이냐면 사울은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왕위가 굳건해지는데 오히려 자기가 믿고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누구? 요나단 아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배신을 하니까 사울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죠.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울은 이성을 잃을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할까요? 이성을 잃겠죠. 이성을 잃고 모든 일을 뭐 하는 데 썼을까요? 다윗을 찾고 죽이는 일에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두려움에 빠졌다고요? 사울이.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겼나를 보세요. 첫 번째.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셔야 돼요. 사울은 이 두려움이 아주 되게 큰 왕이었죠. 왜? 뭐 때문에? 우리 쭉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먼저 지냈을 때 사무엘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사무엘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사울은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결정판이 어디냐? 아들의 배신이 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윗 편을 들은 걸 들은 다음에 사울은 이제 눈에 뭐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이 씌어가지고 그동안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악한 영이 쓰이지 않아도 자기가 악한 영이 된 거죠. 자기가 악한 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윗을 죽이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전혀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다윗을 죽이는 데 애를 썼다.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을 겪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상당히 용맹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요? 사자도 손으로 때려잡고 곰도 손으로 때려잡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용맹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용맹스러운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잡은 그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을 되게 의지했던 거죠. 사울을 되게 믿었겠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과 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을 쳐 죽이고 왔을 때만 해도 사울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같이 여긴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도 되지만 이건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뭐 한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곰도 때려잡고
뭐 사자도 때려잡고 블레셋 골리앗도 때려잡았던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되냐? 그 두려움에 쌓여서 지금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있잖아요. 지식이 있냐? 지식이 없냐? 돈이 많냐? 돈이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신뢰가 끊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모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혹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 있는 거냐? 맹약, 신뢰,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 친구와 친구 간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 이런 언약이 내가 도장 푹 찍고 복사했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언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란 것만 깨지기 시작하면 그 언약이 단지 깨진 게 아니라 우리 그 언약 깨진 양편 다 부모와 자식 간이면 부모나 자식이나 둘 다 뭐에 빠지게 된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를 신뢰해야 되고 서로가 왜 친구가 돼야 되고 서로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맹약이 지켜져야 되고 그와 같은 관계성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하냐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빠져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본다고 이제 보면 돼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한 영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다윗도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상처 때문에? 사울로부터의 상처 때문에.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이제부터 너 아버지 해줄게. 너랑 나랑은 뭐 새롭게 뭐 니네 나 좀 부모가 있지만 내가 너의 부모가 돼줄게.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친구도 내가 너 비프야. 내가 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어떤 일에도 도와줄게.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예? 내가 믿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말에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과의 맹약은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약속을 맺지 말고 서로 좋아하세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배려해주세요. 맹약은 맺지 말고. 그런 말로 맹약을 하고 말로 내가 뭐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안 지켜졌을 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식을 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맙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다윗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냈나 했더니 쫓겨가는 거잖아요.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쫓겨가다가 어디를 갔냐 봤더니 21장에 노비라는 지역에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락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락은 제사장이고 아히멜락을 찾아가는 건 왜 찾아갔냐? 배고파서 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두려움에 처하니까 더 배고프고 더 육체적이고 더 뭔가 영적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들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육체적으로 만들고 더 본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두려웠겠지만 솔직해졌어. 진실되게 제가 배가 고픕니다. 응? 그러면 다윗이 아히멜렉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왜 혼자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없이 어찌 홀로 다닙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제가 괜히 드릴 얘기가 있는데 우선 제가 배가 좀 고프니까 사환한테 시켜서 음식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어떤 일을 겪었나를 좀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 왜? 제사장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도 나는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지혜롭고 그 용맹하던 다윗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뭐를 하냐?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일을 명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저를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홀로 온 것은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떡 5개 주세요. 이 소리에. 그래놓고 한단 말이 떡 5개 달라는 거예요. 이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기밀이 맞지가 않아. 중요한 건 그냥 떡 5개야. 배고프니까 떡 좀 주세요. 그러면 됐는데 2절에 있어서의 거짓을 행한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 이 아히멜렉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떡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급하게 떡부터 달라고 하니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은 사실은 주면 안 돼요. 우리 신약에 와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손 안 씻고 그 밀 비벼 먹었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때 예수님께서 다윗도 떡을 청하지 않았냐. 그 의미랑 지금 의미는 틀린 거예요. 같은 의미로 보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된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먼저고 사는 게 먼저고 우선순위가 먼저지 율법이라는 형식이 그것을 먼저 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율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왜 안 되냐면 하나예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거룩한 떡을 안 줬으면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떡이 아니라 다윗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 아히멜렉도 어떻게 되냐? 그 거룩한 떡만 안 주면 돼요. 근데 그 거룩한 떡을 주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사울의 한시나 도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지금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다윗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떡을 달라 그러니 아히멜렉 같은 경우도 어리둥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기 아히멜렉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영접하여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이렇게 나오니까 떨며라는 말이 나온 것은 다윗이 혹시라도 사울하고 관계가 좋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긴 누가 있다? 말짱하고 정신이 아주 말짱하고 합리적인 누가 있냐? 도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액이 봤을 때는 이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밀 일한다고 오더니 그 다음에 아히멜렉은 막 떨더니 그러더니 딱 떡 5덩이 줘버리고 떡 5덩이만 주냐 갔더니 뒤로 넘었더니 칼 좀 달라 그러니까 칼도 주고 그러니까 도액이 봤을 때는 참 이게 뭔 짓일까 막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뭔 짓일까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에게 두려움만 없다면 사실은 아히멜렉에게 돼서 제사장에게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말 물어야 될 그럴 기회를 어떻게 된 거냐? 놓친 거예요. 왜? 거룩한 떡을 먹었으니까. 뭐 자기가 온 그 소년들이 여자랑 잤냐 안 잤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떡이 여자랑 자면은 먹으면 안 되고 여자랑 안 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뛰어넘어가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이 두려움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되게 제사를 드리고 살아왔던 누구 아히멜렉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아니 위태로움을 줬어요.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고 두려움은 빨리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떡 뭐 5덩어리 먹고 배고픔은 참았을지 이제 극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뭐냐는 거야. 그 다음 떡 먹었어. 그 다음 또 쫓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갔냐? 가드에 갔어요. 가드. 10절에 보니까 가드에 갔는데 이것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가드왕 아기스한테 갈 때도 그냥 배고파서 갔을 것 같아. 내가 갈 때 떡 먹은 거 다 소화되고 하는데 가까운 동네 어딨나 봤더니 가드고 아기스 있는 거야. 가가지고 어떻게 잘 얘기해가지고 첫 번째 거짓말은 잘 통했으니까 또 한번 위기를 극복하려고 갔는데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드의 신하들 중에 다윗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막 하는 그걸 보니까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거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다가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다윗 중에서 가장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의 인생에서 5점이 될 수 있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자기가 자기의 임기응변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이게 뭔지 알아, 성현아? 대문 옆에서 미친 척 이렇게 미친 척하는 거. 그리고 침도 질질 흘린 거야.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쟤 뭐니? 그런 거죠. 신하들한테. 쟤 뭐니? 내가 미치광이 하나를 또 건설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쟤 빨리 내쫓아 이거야. 완전 다윗의 그런 인생에선 정말 치욕 같은 거고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두렵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두렵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세상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면 해결책을 찾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돈 없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 마음이 쫓겨. 막 욕먹을 것 같아. 막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공부도 못해. 두렵지만 않으면 돼. 근데 두려워. 엄마한테 어디서 터질 것 같아. 선생님한테 어디서 터질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막 거짓말하고 난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정말 극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온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22장에 오면 제가 왜 오늘 22장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냐?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이제 어디 가드도 안 가고 어떤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산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갔어.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글로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만 모인 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되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이거죠. 이거를 좀 빨리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뒤로 갈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모압 미스베로 갔는데 400명 가량이 모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갈 때랑 400명처럼 모여서 갈 때랑은 위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한테 간 거는 400명이라는 보증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알 때까지 내 부모님들을 좀 건서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앞당겼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좀 더 진실되게 먼저 제일 먼저 그것을 하는데 앞장섰다면 언제부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그 이후로 다윗이 다른 것들은 다 사울을 원망하거나 요나단한테 신세 타령을 하거나 혹은 기타 등등 두려워가지고 뭐 도망가거나 혹은 가드 왕한테 가거나 기타 등등 아히멜렉에게 가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했다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는지
다윗이 하나님한테 자기를 맡겼다면 이렇게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 사업의 문제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죠. 근데 그런 문제를 내가 인식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자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물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깨달음이 나와요. 뭐라고요? 깨달음이 나와요. 자, 22절에 이제 22장에 쭉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다윗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다윗이 저지른 일들, 다시 말해 다윗의 거짓이 있죠. 두려움에 쫓겨서 종로로 탔을 때 자기가 보였던 행동 있죠. 그 행동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그 아까 있었던 도액. 이상하다. 다윗도 이상하고 뭐라고 여기서는 제사장이 누구였었죠? 아히멜락도 이상하다라고 지켜봤던 사울의 목장장, 사울의 사람 도액이 우연이야. 이것도 우연히 어떻게 사울이 막 호통을 치는 거죠. 도대체 내 주위에는 나한테 정확한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도 없고 요나단과 다윗이 짜고선 나를 갖다 속이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정보도 안 알려주고 니들 다 뭐야? 라고 그렇게 소리칠 때 그때 마침 도액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도액이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한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예, 아히멜렉이 다윗이 찾아왔는데 다윗에게 떡도 주고요. 거룩한 떡도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준 것 같고요. 칼도 줬어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히멜렉을 죽이죠. 근데 그만 죽인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들,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 85명이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있는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 소와 나귀, 양 다 죽어요. 노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비라는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전멸이 된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전에 아주 작은 거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판단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에서 이렇게 실수하는 것, 그런 거짓된 행동, 그리고 저는 제가 해석할 땐 거룩한 떡을 먹은 거에 대한 대가라고 봐요. 거룩한 떡을 차라리 먹지 말고 다윗이 거짓을 행하지 않고 솔직했더라면 적어도 노베 이런 제사장 이 지역이 이렇게 개판, 쑥대밭, 아수라장, 비참함 이런 모습이 되진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움이. 그리고 다행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신해서 이와 같은 소식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 두려움의 싸움에서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원망. 기름 부었지만 기름을 받았음에도 부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을 때의 그 용맹함과 지혜가 왕궁에 가서 왕자처럼 대우를 받고 군사 가서 승리를 하면서 다윗이 잃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잃고 두려움에 빠졌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 이런 노베 백성들이 다 죽는 자기 잘못을 보고 다윗은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 전에 이렇게 깨닫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 알겠습니다라는 결단에 하나님을 찾은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에게 다시 두려움으로 사라지게 했었던 지혜가 두려움으로 잃었던 자기에 대한 명철함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들로 벌어진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22일에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아는 거야. 알았는데 지 두려움 때문에 남을 위기에 처하게 한 거죠.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뭐다? 내 탓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답은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자꾸 내 기준에서 구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서 구하는 건 내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한 일들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한 지난 일들,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내가 왜 이러한 실수들을 할까? 내가 왜 평강을 잃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갖다 완성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길로 서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 탓이로다 라는 그 결정적인 깨달음이 이제부터 이 국면을 180도 이제 바꾸게 만들어요. 이 2장 이후에 23장부터 나올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다윗의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또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이제 목표를 두고 나아가게 만들어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되냐? 하락세로 가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요. 사울을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다윗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다윗이 자기를 쫓았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크게 쓸 거야 이거밖에 얘기 안 해줘요. 근데 크게 쓸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항상 내가 크게 쓰임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주 세밀한 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세밀한 일까지 어떻게 되냐?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 남이 잘못된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내 탓.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인가 뭐가 부족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다윗에게 깨달음이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